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이 나병에 대한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레위기서가 그 내용은 주로 이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며 또 그들이 어떤 제사를 하는지 어떤 제사법에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이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룩입니다.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레위기 19장 2절이 이 레위기서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서 다른 지파들과 구별되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거룩하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지 않은 자들과 구별되어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가 사실 오늘날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떤 거룩함에 있는 것인지 살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레위기서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레위기서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거룩과 비거룩, 정함과 부정함의 그 관점에서 이 나병이라는 악성 피부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나병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문둥병, 나병이라고도 하는 이 나병, 한센스병이라고 하죠. 이 병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짜라하트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때려 눕히다, 땅바닥에 때려 눕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나병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심판의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심판의 병.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나병이라는 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벌이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으로 생각하고 아주 무섭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왕이나 뭐 농부나 이 신분 고위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그들이 사는 공동체에서 추방되고 또 추방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동정이나 긍휼을 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서 격리시키는 병이 바로 이 병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나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민수기에 보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이 자기 스승이 받지 말라는 뇌물을 거짓말을 하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병에 걸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랴도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병에 걸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동체 사회에서 격리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둥병은 하나님이 내린 직접적인 형벌로 그들이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리면 어떤 죄책감이나 또 그뿐만 아니라 가족과 분리되는 또 그런 고통과 또 사람들을 통하여 냉대를 받아야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나병을 거룩과 비거룩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나병이라는 질병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무서운 질병에서, 저 무서운 질병과 같은 우리 제약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이 나병에 있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악성 전염병으로서 공동체 안에 전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이 환자를 진찰하고 정황과 부정함을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에 걸렸다 아니면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나병이 아니다는 그 과정을 하는 것이 이 레위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뽀로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여기 보면은 피부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나병 같은 것이 생기면, 피부에 나병 같은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런 그 제사장 아론에게와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이 데리고 갈 것이다. 생기면은 제사장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제사장이 그 피부를 진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찰에서 나병인지 아니면 나병이 아닌지를 상태를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요.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패인 것입니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피부에 어떤 게 생기면 굶어가지고 밑으로 푹푹 파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병의 환부라. 지상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털이 휘어지고 그 환부의 피부보다 밑으로 움푹 파였으면 나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단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영 밖으로 이제 격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피부의 색점에 희나 우묵하지는 않은 거예요. 피부병이 걸리긴 하는데 밑에 파이질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틀이 희지 아니하면 지상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이 피부병인지 아니면은 나병인지 알지 못해서 의심하는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의심하게 되면 7일 동안 감금하는 것입니다. 나병의 환자는 뭐 밝혀지진 않았어요.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의심스러울 때는 이 환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는 감금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일이 지났습니다.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상이 그를 다시 불러서 진찰을 합니다. 7일 후에 지상이 피부를 다시 진찰하는데 그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만약에 7일 이후에 이것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병 환자라는 증거가 보이면 나병 환자라 증거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상황인 것입니다. 피부에 번지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않을 때 세상에 다시 어떻게 하냐면 그를 7일 동안 다시 가둡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가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의심은 7일을 다시 가둡니다. 그 다음에 다시 7일 후가 되겠죠. 7일 그러면 총 며칠이 지났습니까? 14일이 지난 것입니다. 2주일. 2주일 만에 제사장이 다시 그를 불러서 진찰을 하는데 그 환부가 옅어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퍼지지 않고 그다음에 전염이 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나병이 아니고 피부병이라고 진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진영 안으로 사회 안으로 다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 7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정결한 지를 지성에 보인 후에 내가 깨끗함을 받아서 진영 안에 들어간 후에 가만히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내
몸에 병의 피부에 퍼진 것입니다. 퍼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다시 제사장에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진찰을 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음을 입었다 해도 다시 진영 안에 들어가도 다시 이것이 퍼졌으면은 어떻게 하면 나병으로 진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요. 나병이 아닌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뭔가 의심스럽다나 하면은 총 며칠을 14일, 2주일을 간섭합니다. 그리고 2주일 후에 이 퍼지지 않다면 이제 피부병으로 판단하여 진영 안으로 들게 되는데 그러나 피부병이 아니라 나병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들은 가족과 있지 아니하고 진영 밖으로 격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로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레위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밑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에 자신이 전염시킬 수 있는 균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나쁜 균이 전염되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병 환자에게 있어요. 왜? 이 자기의 균을 이 공동체 안에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진영에서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의 나병을 포함한 각종 다른 피부병을 다루는 방법도 거의 동일합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악성인지 전염성이 있는지의 그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악성이고 전염성이 있으면 부정하다고 판단 내려지고 그리고 전염성이 없고 아팠다가 이제 회복되는 거라면 정하다고 선고되어서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제 불과 몇 년 전이었는데 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사태를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이 몇 명씩 모이는 것을 다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출근하지 아니하고 자택근무하고 학교나 교회에도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전 세계가 마비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면은 몇 주 동안 격리했습니까? 처음에는 2주였습니다. 2주였다가 10일이었다가 바뀌긴 했지만 처음에는 2주 동안 격리를 시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지를 통하여서 파지티브가 나오면 이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회에 복귀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조치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3장의 이 나병도 격리시키는 이유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의복이나 집이나 이런 데 곰팡이가 폈을 때에 또 이 레위기 13장의 나병원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그 집에 그 의복에 핀 균이 악성인지를 이게 판단을 하고 이 악성균이라고 의심이 되면 7일 동안 폐쇄를 시키고 그리고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을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이 악성이라고 판단이 내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레위기 14장 45절에 보면 그는 그 집을 헐고 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의 자재였던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 버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핀 곰팡이가 악성일 경우에는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2005년에 8월 달에 미국 남부에 허리케인 쓰나미가 불러와서 이 해안가를 쑥대밭으로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몇 년 전이 20년 전이라서 많은 분들이 아마 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이런 재앙들이 우리를 상상을 초월한 재앙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때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이 뭐냐면 뉴올리언스였습니다. 도시 전체 80%가 물바다가 되었고 이재민이 6만 병이 발생했던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저희들이 펜실베니아에 있었습니다. 그때 펜실베니아에 있을 때에 이 청년들과 함께 이 뉴올리언스에 있는 무너진 집을 건축하는 곳에 봉사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 봉사대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이 허리케인이 지나고 나는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갔는데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재건축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집들이 아직 건축되지 못하고 아주 많은 도시들이, 많은 그 마을들이 폐허가 돼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눈에 들어온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이 어떤 말이냐면, 지금 여기 이 사진처럼 쓰나미로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바닷물이 빠지면서 이 건물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힘들게 집을 새로 짓지 말고 그냥 청소하고 고치기만 하면 훨씬 더 빨리 이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텐데 왜 이 모든 것을 다 허물고 다시 집을 지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일하는 그 분들에게 저 여쭤봤습니다. 왜 이 집을 청소하고 다시 수리해서 살면 되지? 왜 이걸 무너뜨리고 다시 짓냐고. 그랬더니 그,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물에 잠긴 집에 푸른 곰팡이가 핀다고 그래요. 근데 푸른 곰팡이가 피는데 이 푸른 곰팡이가 아주 치명적인 곰팡이였기 때문에 아무리 페인트 칠을 하고 새롭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를 허물고 새로운 자재를 가지고 지어야만이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그 집은 이미 푸른 곰팡이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을 고쳐 쓸 수가 없고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자재로 새롭게 집을 지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처럼 이 레위기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의복이나 집에 이 나쁜 균이 악성 곰팡이가 피면은 이것은 완전히 제거하고 또 완전히 제거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을 이 레위기서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14장에 있는 것은 이 옷이나 집에 있는 이 균들은 그 균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전염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나병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균들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갈 때에 그때 이동한 인구가 대략적으로 24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240만 명이 있는 이 공동체에 전염병을 통하여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칙이 굉장히 엄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염병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취급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나병균이나 이런 균들을 엄하게 한 것은 결국은 전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 백성도 거룩해야 하며 하나님이 정결하시니 그 백성도 정결해야 합니다. 어, 그런데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치명적인 전염성에 있는 균들이 있으면 그것이 이 공동체 안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치명적인 전염을 감염시킬 수 있는 이 나병균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격리시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현대의학이 발달하여서 이 나병균을 잡을 수 있을 만큼 현대의학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균이 다른 사람에 전염시키는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은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에는 이것이 다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13장과 14장이란 두 장에 걸쳐서 이 전염을 일으키는 이 나병균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치부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나병균에 대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여가지고, 현대의학이 발달하여서 육체적인 나병에서는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볼 때는 영적인 나병균에 해당하는 것에는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그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 죄의 질병, 전염시키는 이 전염성에 의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파괴되는 이 죄악의 나병균을 우리는 제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피부에 난 증세가 의심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마음, 내 마음 안에 죄악의 증세가 나타나면, 죄악의 생각들이 생기면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생긴 나병균이 나를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 전체에 전염시켜서 공동체 전체를 멸질시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 들어온 이 어떤 죄악된 정세, 또 죄악된 생각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나쁜 것들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병균이라고 확실히 되면 이들을 이스라엘 전체에서 격리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어떤 죄성을 가진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 전염시키지 않기로 위해서 내 죄악의 생각들을 내 안에 격리시키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병인지 피부병인지 불확실할 때 우리가 며칠을 감금을 시켰습니까? 7일을 감금시켰습니다. 그죠? 7일을 감금시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다시 판단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죄악된 생각들이 7일 동안 발설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확신이 서지 않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7일 동안 내 마음속에 그것을 감금하고 발설하지 않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계속 나를 살피고 이 생각들을 하는 말씀 앞에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강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정말로 영적으로 다 해결이 되고 영적으로 순환이 되었다면,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다면 그때야 비로소 이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가 이것을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죄의 문제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문제를 우리의 입 밖에 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의 정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의 체크가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점검 없이는
우리가 그것을 발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레위기 13장에 통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말들이나 행동이나 또 이런 것들이 타인에게 좋은 방향으로 전념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쁘게 전념시킬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다? 제사장을 찾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영적인 나병과 같은 전염성이 강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아주 전염성이 강한 이런 어떤 나병과 같은 이런 죄들에 대한 것들을 쫙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정말로 이 레위기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쁘게 전염시킬 수 있는 나병과 같은 전염성에 강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전염시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또 전염 당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지금 내 주변에는 무슨 불만과 또 불평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나는 내 주변에 어떤 소리를 내십니까? 내가 소리를 낸다면 소리를 내는 것은 내 몫이고 그리고 내가 주변에 소리를 듣는다면 듣는 길을 가지고 듣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 주변에 소리가 들린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소리를 낼 때도 분별해서 소리를 내야 되고 그리고 소리를 들을 때도 분별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하늘의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미성숙한 소리가 들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동행자들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목적지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입과 듣는 귀가 반드시 나병과 같은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나병과 같은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화시킬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입술 통해 나오는 말도 듣는 귀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쁜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적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병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병은 나도 모르게 3년이 지나고 그리고 나만 알고 3년이 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알고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나병에 걸리면 처음 3년 동안은 내가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면은 내 피부가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병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가 나병에 걸린 이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는 알지만 누구는 몰라요. 상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또 3년이 지나고 총 6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피부병이 심해져가지고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상기인데요. 나병에 걸린 상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병에 상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눈썹이나 머리털이 이제 빠지고 이제 눈, 코, 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져 내리고 또 이렇게 됨으로 말해서 내 몸에 여러 가지 썩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6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때가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 저는 이 나병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죄와 정말로 흡사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반복되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되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내가 죄를 짓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가 죄로 보면 이기예요. 그러다가 또 이것이 그때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내가 알면서도 죄를 계속 지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눈치를 채게 됩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것처럼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게 되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이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의심이 들 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라는 의심이 생기면은 빨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체크해라, 진찰을 받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될 때는 그때 그 행동을 바로 어떻게 이 나의 상황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길 때 의심을 계속 키우지 말고 어떻게 제사장에게 진찰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씨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이것이 단순히 피부병인지 나병인지를 진찰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이 진찰할 뿐만 아니라 나병과 같은 엄청난 전염성이 있는 그 죄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치료를 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경과 성령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살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쌓인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치유함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전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들을 전염시켜서 나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를 죽이는 이 엄청난 이 나병 같은 이 죄의 병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고 오실 때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나병의 모든 과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깨끗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나병 같은 이 죄악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투쟁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성품이 회복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부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함 받고 하나님의 원래의 성품을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는 영적 투쟁을 지속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을 부어주시고 이 복잡하고 위험한 이 세대에 편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도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